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역사상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고도로 발전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역사상 이렇게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가 있었나 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또한 시험과 유혹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고하고 위로하며 또한 격려하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요,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의 내용이 7 교회에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 내용의 편지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써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본 그가 먼저 본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7 금촛대였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돌아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7 금촛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 7 금촛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 안에 있던 순금을 쳐서 만든 7 등잔대이죠. 출애굽기 25장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순금 등잔대는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성막 안을 환히 비춰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 7 촛대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7 금촛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7 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였을까요? 왜 요한에게 이 교회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배척하고 조롱하고 또 가두고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단의 공격과 또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의 유혹이 그들을 삼킬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온통 어둠이었고요,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7 금촛대처럼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어야 했습니다.
그 빛이 꺼지면, 그 금촛대가 무너지면 세상에는요, 어떠한 희망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등불이, 그런 교회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소수의 별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질 것이다, 다 끝장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관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7교회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인지도 몰라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촛대 사이에, 촛대 가운데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를 누구로 알 수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요한은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즉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왕 같은 모습으로 7 촛대 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왜 거기에 서 있는 것일까요? 왜 대제사장이 촛대 가운데 있었을까요? 등불을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그 등불을 보살피는 임무를 바로 대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죠.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스스로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촛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금촛대를 돌보시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돌보시고 교회들을 다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여전히 밝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지금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격전지 같은 곳에 7교회를 두고 떠나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에게 음성이 임했고 교회들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요,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었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머리털이 흰 양털처럼 흰 분이 누군지를 기록하는데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구조를 하나하나 다 구약과 대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 묘사들이 드러내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이 들었던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열방을 심판하고 또한 통치하시는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또 연약한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과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상상의 산물도 아니고 또 예상치 못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가운데 기록된 분이시고요, 그분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모호한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시리라 약속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결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서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전부터 준비된 메시아로서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또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치열한 마지막 때에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